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마지막 이제 라스트 이 약속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그의 색시가 있는데 그 색시가 어느 날 시장을 가게 됐어요. 시장이 꽤 멀어요. 재래시장 가니까 그 옛날에 재래시장밖에 없잖아요. 그 재래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먼 시장을 가야 돼요. 근데 애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려도 애들의 기어이 시장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자의 부인이 안 따라오면 오늘 저녁에 돼지를 잡아서 너희들에게 맛있게 요리를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의 부인이 시장 가가지고 이제 시장이 아주 먼 길이니까 시장 가서 다 시장을 보고 저녁 때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녁 때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막 이렇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정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들어오자마자 야박!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고. 애들한테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돼지 잡아준다면 돼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른들의 흉내도 다 따라내게 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게 아니냐고. 그래서 그 큰 돼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막 그 돼지 잡아가지고 요리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자의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애들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그 말인데 정자는 진짜 돼지를 잡아가지고 애들한테 요리를 내가지고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400년 이상 종살이 했습니다.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는 거의 말하는 짐승이요. 거의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노릇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 놓으면 다 죽이게 만듭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멸종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때 그들이 막 남자들은 하루 종일 힘든 고역한 이런 고역에 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 모아가지고 독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손들게 하고 바로를 꺾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끌어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태도를 보세요. 계속 원망, 불평.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40년을 동안 하나님을 속을 새깁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가 병거들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와서 데려가려고 하면은 야, 그냥 가라. 그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대하는 그 인간들을 데려가라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가 다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한테 안 넘기고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막된 종자들을 끝까지 그 욕을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이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발광을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제 요단 건너기 직전 오메가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들어가지 않게 빨리 안 해준다고 안달 목단을 막 부립니다. 하나님께. 왜 40년이 걸리느냐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든지 다시 돌아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16절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의 죄가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이 죄가 차는 걸 관영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관영했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찼다 그 얘기예요. 왜? 애들한테 너 그러면 맞아 때리는 거예요. 매를 벌어.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여름에 우리 아파트 앞에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막 물이 막 분수대 올라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막 뛰어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대 때리니까 바로 나와버려.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다 거기 아주 위험한 데거든요. 거기가 전기 감전될 수 있다고 위험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데예요. 거기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안 돼 이거. 그러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려야지. 며느리가 들으면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가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덜 찼다. 하나님이
그 땅에 죄가 관영할 때 그 땅을 심판하는 거거든 이게요. 그런데 죄가 덜 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반대로 입장을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아직 못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저기는 죄가 아직 덜 찼고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아직도 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제 애굽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될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죄가 차야 되고 이쪽에는 자격이 돼야 되고 이 서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아 때는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뭘로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도 할 수 있고 유황으로도 심판할 수 있는데 거기는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다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하지 않고 유황으로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가지고 심판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가 이렇게 차게 되면 저렇게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걸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우성 친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그들의 죄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아직 들어갈 자격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죄가 차고 그 다음에 이쪽엔 들어갈 자격이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를 보고 따라가는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허해서 지금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잠시 안 보였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안 보였으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잠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이 혼돈이 왔어요. 모세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후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은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아직 안중에 별로 없어 이게요.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게 여러 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당할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벌벌벌벌 떠오니까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잘 따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는데 거의 반년이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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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목사님. 반은 전도사고 아직 반은 목사고 그래요.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 아직도 이게 그 목사라는 게 그냥 목사 안투 받아가지고 이미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전도사라고 계속 불러요. 부르기는 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대권을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딱 됐는데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뭐 아직 모세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이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이 그런 거 보다가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걸 아직 캐리어가 좀 부족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따라요. 여호수아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다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이제 맡겼고 인정했고 능력을 줬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게 아직도 마음에 와서 이게 우리의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때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해야 이 여호수아가 잘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만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걸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요? 전에는 홍해를 가를 때는 누가 그 홍해를 가르게 만들어요? 모세가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할 때는 누가 이 요단을 갈라지게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도록 그것이 띠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지만 요단강을 안 건너고도 가나안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곳 있어요.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 밑으로 가면 요단강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되지. 왜 하필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은 때에 이 요단강으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이렇게 만들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까? 여기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7절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걸 누가 알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이 여호수아의 그 정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백성들, 모세를 잃고 나가지고 허전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여호수아로 채워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능력을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고 하는 걸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획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물이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기적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백성들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또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쳐들어가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겠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메가 포인트에 딱 도착했어요. 마지막 이제 약속의 종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에 왔습니다. 요단에서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하 작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3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할까요? 첫째,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동안 요단 앞에 와가지고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거기서 준비하고 건너가게 됩니다. 무슨 준비해요? 작전 계획, 구명 보트를 만든다, 구명 옷을 입는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은 지금 물이 많아서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불가능한 강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이제 곧 죽는다, 병으로 곧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벽을 대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죽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벽을 대고 울어요. 그 벽이 뭘까요? 죽음의 강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사야가 다시 와서 왕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제 이 죽음을 다시 연장시켜주는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을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0절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이 전부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시편 46편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까지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도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강을 건널 때 이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CTS를 보는데 그걸 간증하는데 이용식 집사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딸이 31살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용식 씨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8년 반 동안 애가 없었어요. 하여튼 애를 가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돌집에 그저 선물을 많이 사가면 애 생긴다 해가지고 자기가 출연료를 몽땅 들어가지고 막 선물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막 갖다 준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방송하는데 자기 선배가 용식이는 아직 결혼해가지고 8년도 넘었는데 애가 없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전국의 한약방에서 한약을 보내는데 50박스가 왔더래요. 아무래도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 부인이 애를 못 가지는 것 같다고 한약이 50박스가 왔는데 그걸 매일 먹어젖히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해부급이 돼가지고 어그저그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자기 부인한테 오더니만 나하고 새벽기도 같이 해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식이 부인 이제 새벽기도를 데리고 같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 예능교회 이제 그 계속 다니는데 그 용식 씨가 아침에 깨보면 자기 부인이 없어지더라는 자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몸이 그러니까 운동하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이 자기가 머리 앞에 늘 성경책을 놓고 자는데 성경책이 자꾸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기도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가나 보자 이렇게 기다렸대요. 그런데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자기 부인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 부인이 첫날 가자마자 혀가 돌아가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인지 뭔지 자기는 모르는데 이 혀가 돌아가가지고 계속 입을 막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안 들키게 이상하게 또 미쳤다 하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첫날부터 방언을 받고 계속 이렇게 다녔는데 임신했어요. 드디어 그때 임신이 되어가지고 8년 반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구하라 준다 반드시 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자꾸 어겨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별 발광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취소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가지고 배가 불러와가지고 그 애를 낳은 거예요. 그 딸이 늘 이제 그 용식 씨 부인하고 그 용식 씨 같이 기도해서 낳은 딸. 그 딸이 늘 자기는 기도해서 낳은 딸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31살인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나안을 도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5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준비할 것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 뭐냐? 예배 드리는데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 그게 성결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가다가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성결한 마음이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슨 전략을 꾸며라, 무슨 이렇게 그 방법을 만들어라, 그거 아니에요. 할 일은 그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내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부 예배 때 꼭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이런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그릇에 뭘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오물이 끼어 있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금그릇이라고 거기에 오물이 있으면 그 금그릇이라고 먹을 수 있어요? 못 써요. 나무 그릇, 사기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쓰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깨끗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걸 내 마음 그릇이 지저분해.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깨끗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여리고성의 거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건데 거기에 물건에 손을 대서 누가요? 아간이. 그래서 큰 여리고성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 가가지고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응답 안 해주실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먼저 이렇게 맺어놓은 거,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 원수 맺어놓은 거, 이걸 다 풀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벗개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벗개만 보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행진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벗개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 이것이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약 한 1000m 되는 거예요. 1000m. 그러니까 1000m의 거리를 두고 왜 그만큼 거리를 둬야 돼요? 바로 앞에 있으면 어디에 벗개가 있는지 사람들 막혀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1000m 간격을 두고 계속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면 이 나일강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벗개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막 저벅저벅 걸어가요. 그러다 풍덩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 물결을 바라보고 겁을 먹다 빠진 거예요.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코로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오미크론을 더 많이 불러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만 다른 데 시선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백성들보다가 약 한 1000m 앞에 나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야 돼요.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막 물이 넘실넘실, 깊이가 3m예요. 넓이가 30m예요. 그걸 벗개 메고 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요단강 못 건너요. 여호수아가 건너라 명령 내리니까 이들이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물로 밟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댐을 쌓듯이 물이 쫙 절벽을 이루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제사장들이 우리를 죽으라고 이렇게 먼저 물에 물귀신대라고 들어보내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 양반 얼마 전에 이렇게 대권을 잡더니만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대로 물로 밟았어요.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육지로 건넜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고 그만큼 믿음이 더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이성과 내 사고에 잘 안 맞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물이 쫙 댐처럼 이렇게 흐르지 않는 이런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됐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되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와서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올해 이렇게 준비하면 한 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잘 이 한 해를 22년을 지나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우리가 준비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